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평안하셨지요? 네. 반년이 지나서 7월 첫 주, 우리는 보통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이니까 더더군다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나 이거를 정확히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잖아요. 매년 생일이 다가옵니다. 그죠? 그 생일이 오는데 생일 오는 날 맨날 맛있는 거 먹을 거 용돈 받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생일이 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도 좀 생각하고 내 지난 삶들도 좀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도 하고 그죠? 그런 기회여야지요. 다음 달에 보니까 광복절 있습니다. 광복절 8월 15일 월요일이더라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좋겠어요. 연휴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매년 광복절 때 쉬는데 광복절이 다가올 때마다 야 빨간 날이 어디에 붙었나, 월요일에 붙었나, 토요일에 붙었나, 일요일에 붙었나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좋았다가 나았다가 뭐하고 놀까 어떻게 쉴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살면 국가가 광복절을 제정한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광복절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욕을 어떻게 견뎠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잘 사는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 바쳤던 이들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해마다 반복되어져 오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른 생각하고 지낼 수 있어요. 맥주감사절 해마다 지내오면 대충 주머니에서 헌금 내던 거 조금 더 봉투에 넣어서 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헌금도 더 내려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지? 적어도 우리 교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성경적 신앙이라는 토대 위에 섰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고민을 할 줄 알고 이게 정말 성경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이 절기를 지내는 게 성경에 옳은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매년 저는 7년째 맥주감사절 때마다 꼭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오늘도 하면 다 아는 이야기라 식상하실 수 있겠지만 잘 들으시고 그 속에서 내 신앙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그 다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알지 말고 성경에 맞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맥주절을 지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 맥주감사절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맥주절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면 현수막에도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성경 구절이 써 있지만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는 유목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이제 목축도 하지만 농경사회로 접어들어서 농사를 짓게 됐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와 관계에서 세 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성인이면은 누구든지 이 적어도 세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한 2월, 3월 정도 지내는 절기인데요. 초실, 말 그대로 처음 거둔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절기 때는 무슨 곡식을 처음 거두는가? 이때 보리를 거둡니다. 이때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을 지내요. 그러고 나서 50일 동안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뭘 추수하는가? 밀을 추수합니다. 그 밀 추수하고 나서 그 밀의 초실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저 10월 달쯤 가면 수장절을 지킵니다. 수장, 말 그대로 거두어 드린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추수감사 지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수장절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이렇게 농사와 관계에서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들의 구원과 관계에서 절기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들어보셨지요? 유월절 무슨 날입니까? 그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을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지요. 어떻게 살리셨지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림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 지나갔다. 패스오버라는 말이에요. 지나갔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이제 10번째 재앙의 유월절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있죠? 출애굽이 있잖아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가셨죠. 그래서 먹을 양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을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은 언제 있는가? 그 무교절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가 초실절이에요.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과 초실절이 연결됩니다. 그 두 번째로 맥추절 때는 언젠가? 맥추절은 초실절 다음에 며칠 후라 그랬죠? 50일 후라 그랬어요. 그죠? 50일 후였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제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50일 지난다. 77절 혹은 오순절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길로 들어서 몇 년 거기서 지냈습니까? 거의 40년을 지냈죠.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살면서 뭐 지었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잠 어디서 잤죠? 그죠? 초막 지으면서 살았죠. 그래서 수장절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그 초막 짓고 광야에서 산 것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는 그렇게 농사와 구원이 함께 붙어서 연결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제는 초실절이라 그랬다가 언제는 무교절이라 그랬다가 언제는 맥추절이라 그랬다가 언제는 칠칠절이라 그랬다가 저 신약에 가니까 다시 또 오순절이라 그랬다가, 그죠? 여러 이름으로 쓰이지만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이제 맥추절이니까요. 맥추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처음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는 무슨 절기라 그랬죠? 초실절이라 그랬죠. 초실절. 그죠? 이스라엘 백성 보리 추수가 먼저 있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지?
보리를 추수하고 첫 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7주 동안 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 그 다음 시작하는 게 밀추수거든요. 밀추수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아니, 보리를 추수 끝나고 맥추절을 해야 되는데 보리 맥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밀추수를 하고 그럽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좀 특수한 거예요. 한문을 쓴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제가 다 비교해 봤는데 보리 맥자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 미래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 정신이 빠졌네. 졸다가 번역을 했나. 밀을 왜 보리 맥자를 써갖고 맥추절로 번역했어? 근데 이건 좀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해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리 맥자잖아요. 근데 보리를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맥 그럽니다. 대맥.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에? 그럼 밀은 한문으로 뭐라 그럽니까? 밀은 소맥 그럽니다. 소맥. 그래서 여러분 라면 같은 거 사자니까 밀가루 전분 들어있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영양표에 보면 약간 소맥분 이렇게 써 있는 건 다 밀이에요. 밀. 그것만 그런지 아세요? 귀리도 맥자 씁니다. 연맥, 장맥 그래요. 그 우리나라는 보리만 맥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보리도 맥, 밀도 맥, 귀리도 맥 그랬어요. 그래서 보리는 대맥, 밀은 소맥, 그리고 귀리는 연맥 혹은 장맥 그랬다고요. 그다 보리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을 번역할 때 미래 추수 때에 소맥이니까 맥추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맥추절 그럼 보리 맥자니까 보리 추수할 때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알아두십시다. 그죠? 지금 이 맥추절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맥추절은 밀추수할 때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믿음의 우리나라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식으로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하나의 절기를 교회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맥추절, 맥추감사절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10월에 열심히 추수를 해서 거두어들여도 그것으로 다음에 10월 추수할 때까지 먹고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심었습니다.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10월쯤 되면 이제 보리를 심죠. 그죠? 그 보리 이모작이잖아요. 언제 또 보리 심습니까? 자, 언제 또 보리 심어요? 10월에 한 번 심고 또 언제 보리 심습니까? 농사들 꽤 지어 보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언제 또 보리 짓죠? 2월쯤 또 보리를 또 심지요. 그죠? 그 10월에 심은 보리는 이제 5월이나 6월쯤 거둡니다. 근데 2월에 심은 보리도 6월 말쯤 거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월까지 12월에 심은 보리, 2월에 심은 보리를 다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7월 첫 주에 그 보리 추수 끝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맥추절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의 맥추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렇잖아 이렇게 들고 내려오면 이 사람은 성경을 헛읽은 사람이구나. 우리나라와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이제 맥추절이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리 농사 짓습니까? 안 지어요. 우리 중에 보리 농사 지으시는 분 있어요? 집에서 화분이라도 보리 농사 지으시는 분 없잖아요. 고추나 상추는 키워도 보리는 안 키우죠. 그죠? 굳이 보리도 아무도 안 키우는데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지? 생각해야죠. 교회가 맥추감사절을 지낸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경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떠한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냥 생일날 선물 받을 거나 기대하는 생일날이 아니라, 광복절날 어떻게 놀까만 고민하는 광복절이 아니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지내는 맥주감사절도 교회 안에서 절기로서 그 의미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농사도 안 지는데, 보리도 없는데 뭘 감사할 것인가? 먼저는 우리의 지나온 날에 대한,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맥주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명령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아니, 지금은 순종 못해도 내년에는 순종할 수 있겠지, 그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받고 언제 후부터 명령을 지키기 시작했냐면 40년 후부터 그 명령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왜요? 시나세의 율법을 받고 광야를 40년 돌았잖아요. 근데 40년을 돌면서 그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였던 자들, 그 명령들을 구전으로 전해드렸던 자들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맥주절을 처음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는 40년이 지났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다 감사함으로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가요? 말씀을 받았다고 다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직접 들은 건데 그것도 아닌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서도요, 어떤 이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정말 눈물로 감사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도 있고요. 어떤 일은 아유, 오늘도 또 설교 시간이 재미가 없네, 그리고 먹고 졸면서 그냥 이 시간 빨리 언제 지나가나 그리고 때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마찬가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데 그 맥주절을 지키는 순간에 돌아보니까 지나온 세월들 중에 명령을 받았다고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감사의 은혜를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리면서요, 헌금 봉투도 안에다가 다 껴갖고 드리면서 여러분, 맥주 감사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 헌금을 준비하여 나오십시오. 그랬는데 한 해 동안, 한 주 동안 반년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사는데 급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았어요. 감사,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될까? 그런데 지난 삶을 되짚어보니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구나, 그 모습을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오죠. 예배가 어떻게 따분할 수 있습니까? 졸릴 수 있습니까? 그죠? 반년을 돌아보고 감사가 막 넘쳐서 그 마음속에 벅찬데, 그죠?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한 권사님 가정에 이사신방을 했습니다. 이사신방을 요청을 받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요, 그 가정을 쭉 지나온 삶들을 돌아봤어요. 제가 은평중앙교회 처음 부임해서 첫 이사신방 드린 가정이 그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죠. 여러 번 신방했습니다. 그 신방한 내용들, 신방한 기도 제목들, 전했던 말씀들을 쭉 살펴봤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사를 3번 다니셨거든요. 근데 3번째 이사 신방을 하는데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큰 기도 제목 하나씩 응답하셨더라고요. 바로 그 해에. 이사하는 해에 하나님의 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셨어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다시 다 계산을 해갖고 달력을 다 집어넣고 찾아가고 다 찾아봤어요. 일일이 다. 놀랍더라고요. 이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 거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겠구나. 야, 이렇게 일하셨겠구나.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이 이시야 신방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우리가 이번 주간 맥주절 준비하는 주간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교회의 일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올해 2022년을 시작하고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들을 부어주셨나, 어떠한 복들이 있었나, 그치? 그토록 바라던 대면 예배도 드리고요, 그토록 목청 높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가지고요, 또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 수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백내장 수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고 수술하고 몸이 망가져갖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치료가 다 잘 돼가지고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할렐루야. 그죠? 안 감사해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두 가정이 새로운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정도라고요. 남들은 어렵고 가정 문을 닫고 예배당 문을 닫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쓰러져가는 상황들 속에서도 직장에 어려움이 없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6개월을 잘 버텨왔어요. 코로나에 걸렸어도 건강을 다 회복해왔어요. 우리 교회 여러 어려움들이 없이 6개월 동안 잘 인도하시는 그 삶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안 감사한가요? 감사하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목사는 마음 졸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오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3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수술하신 분들이 다 건강해서 여기다 안 나와 앉아 계시고, 당사자들은 얼마나 벅차서 감사하겠어요. 그 마음속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새로운 장막에 이사한 가정이 2가정이나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가족들이 있고, 또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가정들도 있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속상해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고요. 6개월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은 것.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을 은혜로 감사의 제목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자취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고백되어지는가? 그게 신앙이라고요. 어디까지 고백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의 수준이라고요. 6개월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는 수술도 안 했고요, 이사도 안 했고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6개월을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불평불만이 되는 신앙의 수준이 있다고요.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뒤돌아봤더니 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아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7월 첫 주에 모든 보리 추수를 끝내고 맥주감사절을 드립니다. 그죠?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사가 더 크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더 크겠습니까? 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지나온 세월보다 뭘 바라보면서 맥주 감사를 드렸어요?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난 10월 달에 추수한 곡식쌀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내 목숨을 연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리를 추수하게 하시고, 이제 추수할 때까지 그 삶 속에 그것을 나로 살게 하실 것에 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셨다면 그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한 해의 중간에 서서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매년 똑같이 오늘은 헌금 하나 더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따라서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감사의 내용들을 되짚어 볼 수 있고, 또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6개월을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할 수 있다면 이 순간은 우리의 마음이 벅찬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정도에 있는가,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 제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못하셨다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달력을 하나하나 넘겨가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신앙이 있으셔서 그 모든 순간에 기도하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삶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기도 노트를 적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 노트를 돌려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2022년도 하반기 6개월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치?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벅차오르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1장 찬송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